오늘 제가 여러분과 나누고자 하는 말씀은 초대교회에 관한 이야기인데, 보통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초대교회란 늘 이상적인 교회, 땅 위에 있는 모든 교회들이 롤모델로 삶을 만한 교회로 여길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실은 성경도 초대교회를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같이 이상적인 공동체로 소개하지 않는다는 데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그래서 늘 상상하는 초대교회란 실제로 역사 속에 존재한 적이 없는 허구일 공산이 크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보면서 여러분, 보통 우리가 이상적인 교회 모델을 예루살렘 교회에서 찾습니다. 왜냐하면 아시는 바와 같이 자신들의 물건을 다 통용하고 나누고 모든 사람들에게 전하고 나눠줌으로 많은 사람들이, 믿는 사람들이 더해가는 그 이야기를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예루살렘 교회를 보통 이상적인 롤 모델로 삼지만, 사실 그 안에서도 분명히 문제가 존재했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들려줘요. 아나니아와 삽비라 이야기가 그랬고, 그리고 사도행전 6장 보시면 헬라파와 히브리파 간에 서로 갈등이 빚어져서 서로 시기하고 다툼을 일으키는 이야기가 분명히 나타납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을 물질적으로 영적으로 후원했었던 빌립보 교회, 그 교회 같은 데도 분명히 문제가 있어요. 유오디아와 순두계라는 교회 리더들이 서로 갈등을 빚고 마음을 달리하는 이야기가 분명히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상적이기만 할 것 같은 우리가 그렇게 상상하는 초대교회는 지금 우리가 속한 교회의 모습과 별반 다를 것이 없다는 것을 우리가 성경에서 분명히 확인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때나 지금이나 교회들이 보이는 현실적이고 불완전한 모습은 때로는 우리의 기대를 떨어뜨리고 우리의 눈살을 찌푸리게 합니다. 어떻게 교회가 저럴 수 있나? 왜 교회가 저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이지? 우리로 하여금 눈살을 찌푸리게 할 때가 분명히 있지만, 반대로 교회가 가진 이런 불완전하고 연약하고 늘 힘들어한 이런 모습은 정작 교회가 어떤 공동체이어야 함을 드러내는 반증의 흔적이 된다는 거예요. 교회는 정말 이런 곳이 되어야 하는구나.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사신 교회는 이런 공동체여야 하는구나라는 생각을 우리에게 들게 한다는 것이죠. 특히 우리가 대하게 될 고린도전서는 세상 속의 교회가 경험하는 이런 몸부림이 가장 적나라하게 많은 사례들이 있는 것들을 보여줍니다. 고린도 교회만 문제가 있었던 것은 아니지만 사실 그 교회가 겪던 모습이 지금 우리가 겪는 갈등의 모습과 가장 비슷한 사례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다른 교회 안의 문제를 다루는 갈라디아서, 여러분 아시겠지만 그 교회 안에 발생하는 배교 수준의 신앙 위험을 사도 바울은 경고하고 교훈하는데, 반면에 고린도 교회의 경우 그런 모습은 보이지 않지만 성도들이 보인 여러 가지 일탈, 그들 안에 보여진 여러 가지 일탈적인 행위가 심각한 수준의 오염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그야말로 교회 내에서 생길 수 있는 온갖 문제를 죄다 다 잘 모아놓은 종합 선물 세트와 같은 모습으로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특히나 교회 안의 음행의 문제를 다루면서 사도 바울이 5장 1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런 음행의 문제는 심지어 이방인 중에서도 용납되지 않는다라고 한탄해요. 아니 어떻게 예수 믿으면서 그런 짓거리를 하느냐, 이방인들도 이런 건 안 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런데 당시 자신이 개척한 이 고린도 교회를 바라보면서 느낀 바울의 이런 좌절감은 사실 세상이 오히려 교회를 걱정하는 판이 되었다라고 하는 지금 우리의 좌절감과 우리의 걱정과 별반 다르지 않아요. 지금 세상이 교회를 걱정하는 시대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서 만나는 초대교회란 늘 이상적으로만 바라볼 수 없는 완성품이 아님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분명히 깨달아야 된다는 것이죠. 초대교회는 늘 사람들이 뜨겁게 모이고 뜨겁게 그들의 신앙을 드러냈던 공동체지, 반면 그들 안에도 분명히 우리와 같은 문제가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살펴볼 2000년 전의 고린도 교회가 이 점을 고스란히 보여준다고 합니다. 그들은 우리들과 같이 똑같은 복음을 받았고 그 복음의 능력 안에 참여한 사람들이고, 그러면서도 여전히 죄의 증상으로 힘겨워하던 공동체의 사람들이었어요. 이런 점에서 그들은 지금 우리와 같은 자리에 서 있고 우리 또한 그들과 같은 자리에 서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2000년 전에 고대 그리스 땅에 존재했었던 교회 공동체의 문제가 지금 2023년을 살아가는 우리의 문제와 별반 다르지 않다는 것을 고린도전서 한 장 한 장 넘겨가면서 읽을 때마다 우리는 발견하게 되고 공감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럴 수밖에 없었던 그들의 상황과 그들의 문제들과 그럴 수밖에 없었던 그들의 연약함이
우리 안에 고스란히 발견된다는 것을 우리가 부인할 수 없다는 것이죠. 바울은 고린도 교회 안에 있었던 여러 가지 문제들을 하나하나 언급하면서 십자가의 능력으로 구원 얻은 성도의 삶을 다시 한번 회복해라 라고 교훈하고 가르치고 있어요. 많은 문제들이 고린도전서 안에 열거되어 있죠. 뭐 특별히 우리가 잘 아는 은사 문제가 그래요. 내 은사가 네 은사보다 낫고 네 은사는 내 거보다 좀 떨어진 은사고, 이런 식으로 서로 사람들이 갈등을 이제 이루고 다투는 이야기도 나타나지 않습니까? 그러나 오늘 우리가 다룰 본문의 내용은 그 수많은 문제들 가운데 가장 중심에 있는,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이들로 하여금 이렇게 살아가게 하는 그 문제 근원을 다루는 내용이 오늘 본문 1장에 나타나 있죠. 오늘 본문 바로 앞에 보시면 1장 10절에서 17절의 내용을 보면 바울이 고린도전서를 쓰는 본심이 나타나요. 바울은 그 교회 안에 심각한 편가르기와 분쟁이 있었음을 발견하면서 교회 안에서 이렇게 분열하고 쪼개지는 모습을 막 지적합니다. 교회 안에 이제 막 파벌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서로. 바울이 고린도 교회 안에 나타나는 그 분열의 문제를 얼마나 심각하게 여겼는지 10절을 보면 바울의 마음이 딱 그 심정이 나타나는데 정말 급하게 쓰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시작부터 바울이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권면하는데, 내가 얘기하는데, 내가 부탁하는데 제발 교회 안에서 편가르기 그만하고 분쟁 그치고 이제 하나로 다시 연합해라. 이렇게 부탁을 하고 바울이 자신의 편지를 쭉 이어갑니다. 얼마나 급했는지, 교회 안에 나타나는 그들의 분쟁과 갈등이 얼마나 심각하게 보였는지, 그냥 갈라지는 문제가 아니라 그들 안에 그 마음속에 깔려있는 그 문제가 무엇인지를 발견한 바울은 정신 차리라고, 제발 좀 연합하라고, 그 편가르기 그만하라고 얘기하고 자신의 이야기를 쭉 시작하는 것을 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1장 12절에서 고린도 교인들이 보이는 편가르기의 특징과 이유들이 나타나요. 고린도 교회의 분쟁과 분열은 뭐였냐면 교회를 섬겼던 지도자들의 이름을 빙자한 거예요. 쉬운 말로 교회 안에 교회를 개척한 바울, 교회를 위해서 섬겼던 아볼로,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인 베드로, 그리고 예수님, 이렇게 해가지고 나는 바울 파다, 나는 아볼로 파다, 나는 개바파다. 무슨 소리야? 나는 그리스도파야. 이렇게 하면서 사람들 사이에 편가르기가 시작됐는데, 문제는 뭐냐면 각 지도자들이 사람들에게 이렇게 배타적으로 이쪽으로 모여, 쟤들보다 우리가 낫지, 이렇게 한 것이 절대 아니라 성도들끼리 자체적으로 나는 이 사람들을 따르고 나는 저 사람들을 따르고 자기의 입맛에 따라 서로 지도자의 이름을 들먹거리면서 갈라지는 형국이 그 교회 안에 발생했다는 거예요. 바울이 고린도전서를 편지를 쓰는 그 근본적인 이유, 그리고 교회 안에서 발생한 그 편가르기의 근본적 이유가 나타나는데,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데, 그게 뭐냐면 바로 자랑입니다. 자랑. 즉 고린도 교회 안에 이런 자랑은 결국 교회를 막 어지럽게 하고 갈라놓을 정도로 심각한 불화의 불씨였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오늘 본문과 그 앞에 내용을 읽어보면 이들이 자랑하고자 했던 것이 무엇인지 분명히 문맥 속에 나타나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쉽게 말해서 인간적이고 세속적인 자랑을 하는 거예요. 그것이 이들 편가르기와 분열의 이유예요. 오늘 본문의 내용은 고린도 교인들이 자랑했던 것을 지적하면서 반대로 정작 그들이 자랑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사도 바울이 알려주고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알려주면서 바울이 가장 처음에 문을 여는 것은 뜬금없이 복음 얘기를 합니다. 복음. 자, 오늘 본문의 시작인 18절에 나타난 바와 같이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이다라고 나타나는데, 이 선언은 바울이 주장하는 복음의 핵심이에요. 그가 전하는 모든 서신마다 보면 하나님의 능력은, 십자가의 능력은 복음이다 라고 얘기하죠. 그러면서 바울은 십자가의 능력은 멸망하는 자들에게 있어서 미련한 것이고 능력 없는 것으로 간주된다 라고 얘기하고, 그러나 반면에 구원을 얻는 자들에게는 뭐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여겨진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바울은 왜 십자가의 도가 구원을 얻는 자들에게 능력이 된다라고 얘기했을까요? 왜 구원을 얻는 자들에게 십자가의 도가 능력을 얻는다, 하나님의 능력이다라고 얘기했을까요? 바울이 이렇게 주장하는 것은, 여러분 잘 들으세요, 하나님께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서 당신이 죽은 자를 살리시는 진정한 창조주라는 것을 온 세상에 드러내셨다는 거예요. 무엇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서. 그 내용이 에베소서 1장 19절에서 23절에 나타나는데,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집사님 에베소서 1장 19절부터 한번 띄워주세요. 예, 한번 같이 읽습니다.
한 목소리 읽습니다. 시작.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에 충만함이니라. 아멘. 그래서 바울이 주장하는 복음에서 하나님을 믿는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그분에게 우리를 살리실 능력이 있음을 믿는 것이고 그 능력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부활을 통해서만 주어진다는 것을 고백하는 것, 이것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바울은 이야기해요. 그런데 특이한 것은 뭐냐면 십자가의 부활이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지만 반대로 세상에서는 미련한 것으로 여겨진다는 거죠. 여러분 솔직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이나 고린도전서가 쓰여질 그 당시 시대나 사회가 추구하던 진정한 힘은 어떤 거예요? 그 능력은 뭐예요? 남보다 나의 우월함을 드러낼 수 있는 돈, 권력, 힘, 지식과 같은 물리적인 힘이었어요. 십자가의 부활이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능력일지는 몰라도 세상의 입장에서는 그저 허튼 소리에 불과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도 그래요. 십자가의 부활 무슨 얼어 죽을, 내가 지금 당장 나를 살리게 하는 게 권력이고 힘이고 돈이지, 그게 능력이지 무슨 십자가의 부활이야. 사람들 그렇게 얘기 예전에도 여겼고 지금도 여긴다는 거예요. 즉 하나님께서 정하신 구원의 능력은 사람들이 추구하는 물질적인 힘, 물리적인 힘과 세상적인 지혜와는 정반대가 되도록 의도적으로 정하신 것임을 18절은 분명히 드러내 보여주고 있어요. 다시 말씀드려서 여러분, 세상이 볼 때 이 십자가의 도가 미련해 보이도록 하신 것은 하나님의 의도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거예요. 일부러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러한 하나님의 의도를 19절에서 바울은 이사야의 말씀을 통해서 인용해서 자세히 풀어갑니다. 우리 19절 한번 읽어볼까요? 본문 19절, 고린도전서 1장 19절 한번 화면 보시고 읽어보실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하였으니, 여러분 방금 읽은 말씀은 사도 바울이 이사야서 29장 14절 인용한 거예요. 어디 거요? 이사야서 29장 14절 인용해서 쓴 거예요. 그 당시 이사야가 선포했었던 이 말씀의 시대적인 배경을 말씀드리면 유다 백성들이 그들을 바벨론으로부터 구원해 줄 열강들을 의지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요즘 어디 본문으로 큐티했죠? 예레미야에서도 똑같이 그래요. 그때 당시 유다 백성이 의지했었던 열강이 어디입니까? 애굽이에요. 애굽, 이집트. 그러니까 유다 백성들과 유다 왕들은 그렇게 힘이 있어 보이는 나라의 도움을 요청하고 원조를 구하는 것이 지혜로운 방법이라고 여겼던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유다가 하나님께 회개하고 그들의 삶을 죄악에서 돌이키면 너희가 구원 얻을 것이야, 주님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사람들이 뭐라고요? 에이 말도 안 돼, 무슨 애굽을 의지해야지 우리가 그 사람들한테 원조를 받아서 이렇게 바벨론에 대항할 수 있지, 무슨 회개는. 여러분 예레미야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레미야에서 하나님이 그러세요. 바벨론에게 너희가 항복하며 살 거야. 하나님이 그러시는데 유다 백성들이 뭐랍니까? 나라를 왜 팝니까? 나라를. 우리가 왜 나라를 팔아야 되죠? 이 하나님의 나라인데 왜 하나님 나라를 왜 팝니까? 여기 성전도 있고. 예레미야 보고 그렇게 얘기하죠. 허튼 소리 하지 말라고, 집어치우라고. 그러면서 폭력과 조롱으로 반응해요. 그게 예레미야에 나타나는 말씀입니다. 이렇듯 바울이 말하는 하나님께서의 구원은 세상이 생각하고 지혜롭다고 여기는 방식과 완전히 상반된 형태로 우리에게 주어졌어요. 우리에게. 즉 일부러 미련해 보이는 방식으로 구원하려 하셨다는 거예요. 세상이 이해할 수 없는 방식으로. 이런 역설적인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 안에서도 여실히 드러나는 것을 20절 말씀이 보여줍니다. 여러분 20절 보시면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당시 고린도 사회를 좌지우지했었던 사람들을 세 가지 부류로 얘기해요. 첫 번째 지혜로운 사람, 두 번째 법률가, 세 번째 변론가. 이런 세 부류의 사람들이 고린도 그 지역을 주름 잡던 사람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 당시 이 사람들은 당시 사회에서 지혜와 학식을 대변하는 사람들이었고, 심지어 고린도 교인들도 아주 집착했던 세속적인 가치의 대명사였던 사람들, 요 세 가지의 부류의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바울이 20절에서 묻고 있어요. 대체 고린도 교회 안에 이렇게 지혜롭고 학식 있는 자가 대체 얼마나 있냐? 물어봅니다. 당신들 안에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있습니까? 물어보죠. 이런 질문은 고린도 교회 안에 이런 세 부류의 사람들이 거의 없었다는 것을 나타내요. 즉, 다시 말씀드려서 하나님께서 일부러 세상적으로 드러낼 것이 없는 자들을 부르셨다는 말이 돼요. 반대로 세상에서 촉망받고 세상이 인정하고 세상이 존경하는 그 힘 있는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 구원을 베푸신 하나님의 능력을 믿겠냐는 것이죠. 지금도 안 믿어요, 여러분. 지금도 안 믿어요. 18절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그 당시 세상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미련한 것으로 여겼다고 말해요. 그러니까 그 고린도 교회 안에 소위 말해서 학식 있는 사람들, 똑똑한 사람들, 능력 있는 사람들이 모이지 않았던 것이죠. 뭐라고 얘기합니까? 야, 저 교회는 미련한 것들만 모이는데요. 뭐하러 저런 데 가니? 사람들이 모이지 않았던 것이죠. 이러한 구원의 방식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지혜를 오히려 소용없는 것으로 만드셨다라고 바울은 얘기해요.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서만 구원을 허락하셨는데, 세상에서 지혜가 있다고 하는 사람들은 이 복음, 예수의 부활을 통해 얻는 구원을 무가치하고 미련한 것으로 여겼기 때문에 그들에게 구원이 허락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안 받아들이니까. 그들이 가진 그 세상적 지혜는 결국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는 무능력하고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방해꾼으로 전락했다는 거예요. 아무리 지식이 있으면 뭐하고 지혜가 있으면 뭐하나 받아들이지 않는데, 그 지식, 그 지혜, 구원 얻는 데 있어서는 방해꾼만 될 뿐이야.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21절에서 우리가 아주 잘 아는 구절이 나타나요. 21절에서 바울은 세상의 지혜로는 도무지 하나님과 그분이 베푸시는 십자가에 관해서 알려하지 않기 때문에, 알 생각을 하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애초부터 하나님은 아주 전도라는 미련해 보이는 도구를 통해 그리스도 예수가 구원자다라는 아주 터무니없는 복음을 전하여서 사람들을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의 관건은 그 어떤 인간의 조건도 인간의 조건과도 무관한 믿음으로, 능력과 재정적인 힘과 사회적인 지위 아예 상관없이 무관한 믿음으로 주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소위 말해서 구원하는 것은 똑똑하고 학식 있고 힘 있는 거 다 소용없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 얘기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말하기를 믿는다. 여러분 잘 들으세요. 믿는다라는 것은 선포되는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이 우리를 구원하는 유일한 통로고, 이 복음을 통해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난다는 것을 받아들이는 것, 그것을 믿는다고 해요. 예,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믿는다는 것은 선포되는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이 우리를 구원하는 유일한 통로고, 이 복음을 통해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난다는 것을 받아들이는 것, 그것이 믿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즉 바울이 말하는 이 믿음은 지금껏 선망의 대상이었던 세상의 현명함이 무가치하고 세상이 말하는 그 능력이 아예 무가치하고 소용없는 것이라고 인정하는 것이 동반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구원받는 데 있어서 똑똑하고 지혜롭고 이런 거 소용없다는 거예요. 쓸모없다, 그런 거 필요 없다, 그것을 인정하는 것과 동반된다는 것이죠. 다시 말씀드리면 세상이 말하는 지혜로움, 세상이 말하는 현명함은 우리에게 생명을 가져다 줄 힘이 없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우리의 믿음과 더불어 시작되는 것이죠. 돈, 권력, 명예, 그런 세상의 가치는 물리적인 힘은 있지만 그것이 우리에게 구원을 가져다 주지 못한다는 말을 사도 바울은 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 세상적인 힘으로, 그 세상적인 가치와 지식으로, 세상적인 힘과 지위로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하시지 않으셨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22절 보면 이런 표현이 나타나요. 오늘 본문 22절에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뭐를 찾는다? 지혜를 찾는다라고 말해요. 이는 여전히 세상은 자기 눈에 현명해 보이고 지혜로워 보이는 것들을 찾는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유대인과 헬라인들은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말합니다. 그 당시 여러분 유대인 아니면 이방인, 유대인 입장에서 딱 그랬어요. 그러니까 유대인과 헬라인이라고 말하는 것은 유대인과 유대인이 아닌 모든 사람,
즉 세상의 모든 사람, 유대인을 포함한 모든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아우르는 표현이에요. 표적을 구한다는 말이 뭡니까, 여러분? 표적을 구한다. 단순히 기적을 요구한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사역하실 때 바리새인들은 예수님께서 보이신 수많은 기적들을 봤어요. 그런데 그것을 무시한 채 하늘로부터 오는 신령한 증거를 내게 대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을 여러분은 기억하실 겁니다. 그런데 다시 말해서 이게 뭐냐면, 당신이 보여주는 기적 말고 내가 납득할 만한 증거를 보여달라, 이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납득하고 내가 수긍할 만한 그 기적을 보여달라. 또한 22절에서 말하는 지혜란 그 당시 고린도 지역에서 똑똑하다고 여기던 가치들을 의미하는데, 그 중에 한 예가 2장 1절부터 5절에 나타나는데 말이에요. 말, 화술. 여러분들 그 고린도 교회 리더들 중에 말 잘했던 사람이 누굽니까? 아볼로죠. 아볼로. 그러니까 사람들이 아볼로를 따르기 시작한 거예요. 말 잘하니까. 그 당시에 변론가 이런 사람들, 말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말 잘하면 지식도 많고 똑똑하고 지혜가 있다고 여겼던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22절에서 표징이나 지혜나 하나같이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지 못하는 무익한 가치를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여전히 추구한다라고 얘기하죠. 그러나 바울은 23절과 24절에서 표징을 구하고 출세를 위한 지혜를 추구하는 세상을 향해 바울이 십자가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 나는 그것만을 전한다라고 도발적인 메시지를 이야기해요. 왜냐하면 구원에 이르도록 허락된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이며 그 사실을 아는 것이 하나님께서 정하신 유일한 지혜이기 때문에 바울은 당당히 선포한다는 거예요. 다른 거 필요 없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이것만 하나님이 정하신 길임, 난 이것만 전한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빌립보서 3장 4절에서 12절 보시면 여러분들 아주 잘하는 말씀이 나타나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며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거든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리하니,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 중에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 중에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나보다 잘난 사람이 있냐? 이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빌립보서에서. 근데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그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해서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다 해라는 거예요. 그게 내가 예수를 믿는 데 다 방해가 된다는 거예요.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에 내가 그를 위해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세상적인 지혜, 가치 다 똥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필요 없다고. 바울이 이전에 가졌던 세상적인 힘과 지혜가 어떠했는지를 잘 소개합니다. 빌립보서 3장에. 그 모든 것들이 구원을 얻는데 전혀 필요 없는 무가치한 것들이라 소개하죠. 그 당시 현명하고 학식이 높으면 높을수록 십자가에서 죽은 예수를 구원자로 받아들이는 것은 너무 터무니없이 여겼고 미련한 것으로 여겼다는 거예요. 야, 말도 안 돼, 집어치워. 그게 말이 되니? 그게 수긍이 가? 그게 이해돼? 그러니까 사람들이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나 24절에서 25절을 보듯 세상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미련한 것으로 보지만 고린도 교회를 보면 여전히 구원을 얻는 자들이 있음을 증거해요. 더욱이 유대인이든 헬라인이든 학식이 있든 없든 인간적인 조건과 상황 따지지 않고 차별 없이 구원이 주어진다는 거예요. 믿는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구원을 주시는 이 은혜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지혜다라고 밝히고 있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고린도 교회 안에서 지금 편가리가 하고 변쟁을 하는 것은 서로 내가 너보다 낫다, 내가 너보다 더 좋은 신앙을 갖고 있다라고 드러나고자 편가르기하고 파벌이 시작된 거죠. 내가 따르는 리더가 훨씬 더 강해, 이 사람이 훨씬 더 지혜롭지. 무슨 말이야, 내가 가진 은사가 네 은사보다 낫지. 사람들이 그렇게 내가 잘났고 네가 잘났고 따지는 그 행위가 뭐냐면, 사도 바울은 뭐라고 하냐면 세상 사람들이 하는 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라. 그래서 바울이 왜 복음이 어떤 것인지를 오늘 본문에서 길게 소개한 거예요. 아무리 교회 안에서 내가 잘났느니 네가 잘났느니 따져봐야 그것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구원과 전혀 관계없다는 것을 바울은 설명하는 거예요. 26절에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이렇게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고린도 교회 안에 소위 말해서 세상적으로 드러낼 것 있는 사람들이 별로 없다는 말을 해요. 아까와 같이 당신들 중에 몇이나 있어.
얼마나 학식 있는 자가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세상적으로 드러낼 것이 없는 자들을 부르셔서 세상이 선망하고 세상이 목말라하는 그 지식과 지혜가 아무런 소용이 없게 하셨다는 것을 27절과 28절에 구원이라는 것을 통해 분명히 설명합니다. 그리고 29절에서 못을 박듯이 바울이 얘기하는데, 그 누구도 자신의 잘남이나 자신의 능력이나 자신의 그 어떤 것으로 하나님 앞에서 큰 소리 칠 수 없게 하셨다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마지막 구절인 31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얘기하는데, 제가 세 번역으로 읽어드릴게요. 세 번역으로 읽어드립니다. 누구든지 자랑하려면 주님을 자랑하라. 다시 한번 읽어드립니다. 저기는 주 안에서 자랑하려면 주 안에서 하라고 그러는데, 세 번역으로 읽으면 이렇게 나와요. 누구든지 자랑하려면 주님을 자랑하라. 그렇게 하면서 1장을 마칩니다. 여러분, 오늘 저는 지루하다면 지루한 내용을 설교로 다루었어요. 우리가 고린도 교들처럼 교회 안에서 무슨 뭐 네가 잘났느니 내가 잘났느니 파벌 이루면서 분쟁이나 편가르기가 우리 교회에 있는 것도 아닌데 왜 이런 본문을 함께 나누고자 했을까? 여러분, 왜 그럴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미 확인하셨겠지만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가 정말 자랑해야 될 것은 따로 있다라고 분명히 밝히고 있어요. 우리가 자랑해야 되는 것은 십자가다라고 얘기합니다. 십자가의 능력이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문제를 해결했다는 것은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은 다 인정할 거예요. 여러분, 그 가장 중요한 문제가 뭡니까? 죄 문제예요, 죄 문제. 그것이 바로 복음 아니겠어요? 그것을 믿고 자랑하는 삶이야말로 우리로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답도록 살게 하고 결국 우리에게 주어진 영원한 삶으로 들어가도록 하는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유일한 길, 그것을 드러내는 것이라 얘기합니다. 십자가는 그래서 우리 인생에서 가장 큰 문제, 우리의 능력으로는 도무지 해결할 수 없는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한 유일한 열쇠이기 때문에 십자가는 자랑할 수밖에 없는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이자 우리를 향한 은혜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다라고 사도 바울은 얘기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여기 있어요. 우리 모두는 십자가의 능력을 필요하다고 해요. 그렇게 필요하다고 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십자가의 능력만큼 무기력하고 능력 없으며 미련한 것으로 여기는 세상의 가치관에 우리도 동의하면서 산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 자랑한다는 말 가지고 이렇게 진지하게 이야기를 풀어가는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 뭐 자랑하는 게 뭐 이렇게 잘못입니까? 그래요? 그렇죠? 여러분, 인간의 모든 자랑함이 다 그렇진 않지만 여러분, 고린도전서에서 자랑한다는 그 의미는요, 잘 들으셔야 돼요. 어떤 의미냐면 단순히 심리적으로 뻐기고 뭐 사람들 앞에서 으스대는 걸 자랑한다고 얘기하지 않아요. 사도 바울이 말하는 자랑함은, 고린도전서에서 말하는 자랑함이 뭐냐면 그 대상을 내 삶의 근거와 원리로 삼고 내가 거기에 의존해서 살아간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게 사도 바울이 말하는 고린도전서에서 자랑하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내가 어떤 것이든 자랑한다 그러면 내가 그 자랑하는 그것을 내 삶의 원리와 근거로 삼고 여전히 그거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거, 그거 자랑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오늘 본문에 불같이 지적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정신 차리라고, 당신들이 자랑하는 거, 편가르는 거 문제가 아니라 당신들 지금 중심 안에 들어있는 그 생각이 문제라고 그 얘기하는 겁니다. 예수를 믿고 산다고 하면서 그 세상적 가치관을 가지고 교회 안에서까지 편가르게 하는 그들의 모습 속에 예수는 없고 드러나는 것은 여전히 세상적인 지혜, 세상적인 지위, 세상적인 힘, 그거 당신들이 선망하는 거 아니냐고. 바울이 그 핵심을 보고 오늘 막 급해가지고 쓰는 게 고린도전서예요. 여러분, 바울이 말하는 고린도 교인들의 신앙적인 일탈은 이거를 말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의 문제는 이거예요. 예수로 구원을 얻는다 하면서도 여전히 세상적 가치에 기대고 그것에 의존해서 그 세상적인 힘과 가치를 내 인생의 최고의 가치로 삼는 삶을 바울은 불타는 가슴을 안고 자신이 개척했던 그 교회를 향해서 불편한 지시를 막 쏟아놓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이라고 이런 편지 쓰는 게 편했을까요? 자신이 개척한 교회니까 마음대로 막 이렇게 썼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들 고린도전서 후서 보시면 바울이 내가 사도라는 것을 계속 얘기해요. 왜? 그 교회 안에 바울을 사도라고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막 갈라지고 얘기하면서 막 저 사람 사도 아니라고 막 얘기하니까 바울이 말하는 것들을 받아들이지 않고 곱게 여기지 않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이렇게 쓴소리하는 게 쉽지 않았던 것이죠. 비록 자기가 개척했지만.
교회 안에서 편가리가 생겨가지고 바울을 탐탁치 않게 여기는 자들도 있는 가운데 이런 따끔한 편지 써서 보내는 바울의 심정이 참 불편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리는 타협할 수 없기 때문에 고린도 교인들이 살아가는 그 삶의 방식, 그들의 가치관을 다시 복음을 설명함으로 일깨워주려 했던 것을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 발견할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선교 침례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는 인간적인 모든 자랑을 미워하시지 않습니다. 여러분, 부모가 자식 자랑하는 거 자연스러운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그거 가지고 너 죄졌어, 너 세상적인 가치, 뭐 주님이 이러면서 너 불 받아라, 이렇게 말씀 안 하시죠. 그러나 이 자랑이란 게 여러분 한 끗 차이로 순수한 게 될 수 있고 한 끗 차이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것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수많은 자랑의 이유들이 있지만 그 가운데 오늘 나를 이끌어가며 내 인생에서 하나님의 노릇을 하는 자랑의 이유들이 있다는 거예요. 쉽게 말해 하나님의 말씀은 이것을 얘기하는데 내 마음속에서는 그래도 저게 맞지, 말씀이 그래도 이게 맞지 않아, 이게 더 합리적이지, 이게 타당하지, 그런 나만의 소중한 가치들이 우리 안에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각자가 의존하고 기대는 소중한 가치가 뭡니까? 십자가가 아닌 오늘 내가 자랑하는 나만의 자랑거리가 뭐냐? 주님 물으시는 거예요. 뭐 때문에 사니? 오늘 너를 끌고 가는 내 인생의 가치가 뭐야? 주님 이렇게 물으시죠. 여러분 잘 들으셨으면 좋겠어요. 점점 더 자랑할수록 점점 더 기대고 점점 의지하기 시작하고 점점 나로 그것을 위해 살게 만들 거예요. 내가 좀 있는 거, 드러내는 거, 주님 그것까지 뭐라고 하시지 않아요. 점점 더 자랑할수록 점점 더 기대게 하고 점점 더 의지하게 하고 저것 없으면 못 살게끔 만들게 할 거예요. 바울은 나를 구원하지 못할 세상적인 가치를 자랑하지 말고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자랑하라 라고 권면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 앞에서 내가 정말 소중히 여기는 가치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아니라면 주님 다시 한번 나로 돌이킬 수 있도록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하나님, 내 생각 바꿔주십시오. 내 신앙 처음부터 다시 한번 갈아엎게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나를 붙들어 주십시오. 나에게 은혜 베풀어 주십시오 라고 주 앞에 엎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이 땅 살아가면서 십자가가 가장 고귀한 가치라는 것들은 사실 우리가 신앙 때문에 얘기하는 말이지, 십자가는 늘 미련한 것이고 능력 없는 것이다 라고 말하는 세상적인 가치에 우리는 여전히 동의하며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십자가가 내 죄의 문제를 해결한 유일한 능력이지 라고 얘기하면서도 여전히 내 안에서는 그래도 저게 합리적이지 라는 나만의 가치관과 나의 소중한 것들을 세워갈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이 얘기합니다. 나도 그런 삶을 살았었는데 구원 얻고 살아가는 것은 하등 필요 없다고. 주님, 우리가 이 땅 살아가면서 물질이 필요하고 능력이 필요하고 하나님 힘이 필요한 건 사실이지만 우리로 하여금 거기에 점점 기대지 않게 하옵소서. 쥐고 있으면 내 것 같고 저것이 나에게 힘을 줄 것 같은 착각을 들게 하지만 그것이 나를 구원할 수 없다는 사도 바울의 말씀을 다시 한번 기억하여 우리를 성도로 부르신 그 하나님의 능력 앞에, 십자가의 능력 앞에 다시 한번 우리가 겸손히 조아리고 주님, 나의 인생의 최대의 가치를 십자가로 삼고 이 땅의 것들에 내가 얽매이며 살지 않기를 결단하겠습니다라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나타날 수 있도록 날마다 주님 말씀 앞에 돌아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습니다. 아멘.